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자,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1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고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성경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또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더 열심을 내서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더 하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기도 하고, 또 절기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스스로 막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렇게 거지 같은 삶을 산다든지 다 버리고 막,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막 거의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는다든지, 어떤 고행, 금욕 막 이런 걸 실천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훈련 방법들을 막 개발해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더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뭘 붙들지 않는다고요?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얻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의의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돼. 그런데 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막 금욕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뭐 무슨 더 막 청빈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느라고 뭘 안 붙들어요? 그리스도를 안 붙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제 악한 죄인이 되는 거죠. 이런 짓들을 중세 천주교가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기독교가 그 중세 천주교를 미워하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모든 전통을 다 배척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것들은 다시 되살리고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수도원 같은 거, 뭐 수도원의 영성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요즘에. 그 다음에 무슨 관상기도라든지 그 중세에 그렇게 그 수도사들이 막 영성 훈련을 했던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무슨 그런 영성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동경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수도원 이런 수도원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게 꼭 천주교에 세운 것이 아니라 개신교에 세운 것들이에요. 이름부터가 옛날 그 수도원의 그런
경건하고 뭐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고 이런 거를 사모하는 거죠. 오늘날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훌륭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그래도 이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지혜롭게 보여도 결국은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니까요. 뭐 금욕을 하고 뭐 청빈하게 살고 뭐 수도원을 세워서 무슨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하고 막 무슨 선교단체를 어떻게 세우고 뭐 막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하면서 뭘 놓쳐버려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그런 이제 모습을 비단 중세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반복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인간은 자꾸만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수도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수도사의 종신서원과 수도원의 실태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수도사의 종신서원과 수도원의 실태를 8항에서 10항까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항을 보겠습니다. 고대교회의 수도원의 실태. 자,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 수도원이 뭐죠? 수도원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로마가 초대교회를 이제 공인하고 국교로 삼죠. 그래서 핍박이 그쳤는데 대신 어떻게 됐어요?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교회와 이 국가 권력이 서로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힘을 얻게 되니까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직자들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재산을 갖게 되고 막 힘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부패해 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수도원 운동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이런 무리들을 떠나서 저 광야로 가 사막으로 들어가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경건하게 주님과만 교제하고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그냥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버리고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계속 뭐만 해요? 계속 묵상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동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 부패하고 이제 타락하니까 그거를 이제 물들지 않으려고 막 자기 재산 다 버리고 한 거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한 거잖아요. 그냥 저 깊은 사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고요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금욕을 실천하고 영적 훈련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동기도 순수했고 처음에는 진짜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칼빈도 이제 고대 교회의 수도원은 그 고대의 수도원은 처음에는 순수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고대 교회의 수도원의 실태. 첫째로 수도원이 예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근거로 오늘날의 수도원들의 상태를 변호하려는 사람이 없도록 옛날의 수도원들은 오늘날과는 생활 양식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옛날에는 순수했다는 거죠. 그는 맨 땅에서 잠을 잤고 음료는 물이 전부였고 빵과 채소와 뿌리들을 먹었고 그들은 모든 사치스러운 음식과 몸을 돌보는 일을 삼갔다. 수도원들은 이를테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한 신학교였다.
경건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크나큰 직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원의 훈련을 통하여 준비를 갖추는 것이 관례였다. 주로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성직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자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구항을 봅니다. 고대교회의 수도원의 실태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대교회의 수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봅시다. 이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함께 모여 지극히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생활하면서 오직 기도와 독서와 토론 가운데 살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 어느 누구도 자기 개인의 것을 소유하지 않고 자기들 손으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조달하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게 한다. 원감들에게 일에서 얻은 수익을 주고 원감들은 모든 일을 주도 면밀하게 관리하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아버지들은 그 행실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리와 모든 일에도 탁월하다. 그들은 큰 권위로 아들들을 가르치되 아들들은 기꺼이 순종한다. 그들은 열심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만 육체의 연습은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있다. 특히 형제를 지켜 음식과 말과 옷과 안색이 모두 사랑에 합치하도록 힘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금욕적이고 또 근신과 절제를 실천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율법주의에 안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 공로의식에 안 빠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하고 하는 그런 순수한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10항을 봅니다. 고대의 수도원주의와 후대의 수도원주의의 비교. 거룩하고 합당한 수도원 생활을 그려 보인 후 아구스티누스는 우리의 자유에 맡긴 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무슨 영적 훈련한답시고 더 경건하게 한답시고 금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금합시다 라든지 요즘 선교단체에서도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성교제 금지, 이런 선교단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데 많아요. 화장 금지. 화장하면서 뭐 생각하겠어요? 자기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경건에 해롭다 해가지고 화장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성교제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자, 이런 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 보기엔 더 훌륭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은 금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런 일들을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요구하며 옷의 빛깔이나 모양과 음식의 종류와 그 밖에 너절하고 무의미한 의식들에 관한 규정들을 1.1획이라도 어기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막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어기면 이제 큰 죄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런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도사들이 남의 덕으로 놀고 먹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는데 현지의 수도사들은 무의도식하는 것을 성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며 천사들에게 가까이 접근한다고 자랑한다. 처음 수도사들은 놀고 먹는 일이 없었어요. 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으면서 그렇게 수도 생활했는데 이제 중세 수도사들은 이제는 완전히 권력을 얻었어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 타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의도식하면서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헌금한 걸로 수도원 재산으로 먹고 살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은 묵상한답시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한 그가 수도원 생활에서 형제 사랑을 중요시하고 거의 유일한 법칙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소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교회 전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음모를 찬양한 것이 아니고 단지 수도사들의 모범이 교회의 단계를 보존하는 데 어떤 광명을 보여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도사들은 주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경건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경건을 조작해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완전해지려고 한다. 수도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교회와 분리된 거예요. 교회와.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 더 거룩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뜻에 지금 합치된 사람들이고 막 이렇게 교회와 자기를 분리시키는 거, 요게 문제인 거죠. 나 이걸 보면서 오늘날의 그 선교단체들의 문제가 동일하게 이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훌륭하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이 대표적인 문제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단체 가입 못하게 합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지. 근데 선교단체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 단체에 충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교단체가 자기들끼리 또 예배를 드려요. 헌금도 거기다 해요. 교회는 형식적으로 그냥 나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선교단체가 왜 생겼어요?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우패하고 교회가 이제 제대로 전도를 못하고 막 하니까 이제 그 선교단체들이 생겨가지고 그 교회가 못하는 일을 이렇게 보조하겠다고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와 별도로 교회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선교단체들이 옛날에 수도원처럼. 그래서 이 선교단체 가면 안 돼요. 이건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돼. 교회 생활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관이 이렇게 희미하니까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다. 이렇게 이런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가요? 목사가 있어야 돼요. 목사.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있어야 되고, 성례가 있어야 되고, 또 다스림이 있어야죠. 권징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에서 함께 살아가는 게 교회지,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단체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도사 생활의 완전함에 대한 그릇된 주장들을 봅시다. 자, 11항. 수도원 지상주의의 허구성. 수도사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면 수도원 생활은 그래도 완전함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속임수를 쓴다. 자기들만이 완전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잘못된 걸 지적하면, 에이, 그래도 일반 교회보다는 훨씬 더 완전한 길이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 속세를 떠나서 뭐 그냥 직장 생활하고 애 키우고 뭐 그냥 뭐 이러면서 언제 경건해져요. 그냥 다 그냥 버리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책 읽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훨씬 더 거룩해지겠죠. 자, 그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죠. 수도원 생활을 완전함을 얻는 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성경에 이 제도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친히 자신의 증거로서 찬양하신 모든 생활 양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제도는 날조에 불과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한 심한 모욕이다 그랬어요. 자, 아시겠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훌륭하죠. 사람 보기에는 훌륭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하고 살으라고 그랬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어요?
그냥 생활 속에 동행한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자식 낳아서 키우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연단받고 빚어지는 것이지, 속세를 따라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맨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거룩해지라 그랬어요? 세상에 비치더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런 원리를 여기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보기에 훨씬 지혜롭게 보이고 훨씬 아름답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12항, 그리스도의 삶의 규범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됨. 수도사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졌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한다.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복수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등등의 권고를 자기들은 지키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옛적에는 일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한마디도 빼지 않고 모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현재 수도원 생활의 모수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명령하신 공통된 생활 법칙보다 더 완전한 원칙을 고안해낼 수 있다고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요, 그 선교단체나 그 제자훈련 뭐 이런 하는 사람들도 약간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교인들을 두 부류로 나누죠. 그냥 구원의 은혜로 그냥 다 받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가 있고. 그래서 제자는 훈련으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제자라고 불렀죠. 제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잖아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래서 제자가 있고 보통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자가 안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그리스도인이 있어. 구원 은혜를 받는 거니까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다 구원받아.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헌신된 제자들이 있어.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다 뭐라고요? 제자라고요. 제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제자가. (13항) 마태복음 19장 21절의 의미. 수도사들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들의 완전함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여기지만 그들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 그러니까 왜 수도사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이제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뭘 하여야? 지금 이 청년은 뭘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거든요. 행위를. 그리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기 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네가 행위를 그렇게 의지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뭘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지기는커녕 또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켰다는 것이 너무나도 헛된 망상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정말 네가 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거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죠. 자, 요 말씀을 이제 거기서 문자만 딱 따가지고, 우리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그냥 수도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거예요. 자, 바울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록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이 소유를 가지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이 사랑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재산 포기가 없어도 주저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재산 안 팔았어. 여러분 재산 안 팔아서 바쳤죠 지금 다. 재산 안 팔아 바쳐도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고, 재산 다 팔아 바쳤어도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본문은 완전함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으므로, 자, 어디에 있어요? 이 본문의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기 의를 의지하는 그 부자 청년의 그 자기 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예수 믿으려면 자기 재산 다 팔아 바치고 수도원 들어가라, 그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사들의 주장에 논거가 될 수 없다. 일부 교부들까지도 이런 구절을 오해하여 잘못 해석하기도 했다. 자, 14항을 봅니다. 수도원의 분파주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옛적 수도사에게 사랑이 있고 그들은 완전히 사랑에 헌신했다고 하지만 이 신흥 종교, 심지어 바울은 신흥 종교라고 불러요. 이 수도원주의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로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수도원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직분을 가지며 사적으로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합법적인 신자 사회에서 떨어져 나감이 아니고 무엇이며 교회의 교통을 파괴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재 수도사들이 사적인 제단을 따로 설치한 것이 단결의 유대를 끊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쩌면 오늘날 선교단체 얘기하고 똑같아요. 선교단체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고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고 헌신하고 이런 걸 못하게 한다니까? 그럼 훈련을 못 받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마. 이래가지고 선교단체에 막 헌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도원에서, 자, 성례나 이런 건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수도원에서 그래. 성찬 이런 거를. 그럼 자기들이 이제 따로 독립했다는 뜻이거든요.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한데, 처음에는 이렇게 순수하게 수도원 운동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 교회들은 대부분 타락했어요. 막 이렇게. 그 교회하고 수도원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교회는 그 성직자들이 호화롭게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 다음에 막 아내를 두고 첩들을 두고 막 그렇게 막 이제 방탕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참아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하면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수도원 들어가서 이렇게 경건하게 수도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존경받죠. 점점 존경받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서 재산을 어디다 바칠까요? 수도원에 다 바치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정말 훌륭한 사람들 수도원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원이 점점 이제 힘이 세져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교회의 권력을 다 잡게 돼요. 수도원 출신 교황, 수도원 출신 주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이 수도원이 교회처럼 돼버렸어. 수도원이 막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어요. 엄청난 재산을.
수도원들이 막 땅을 엄청나게 차지하고 재산을 엄청나게 갖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중세는. 그들은 교회 전체와의 교통을 끊었는데 이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 선생 혹은 저 선생을 자랑했을 때 사실상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었던 것과도 같다. 현재 있는 수도원은 모두가 분파주의의 소굴이 되어 교회의 질서를 교란하며 신자들의 사회에서 분리되었다. 이 분리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종파명을 취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대신에 베네딕투스회,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쿠스회, 유명한 또 회가 또 하나 있죠. 예수회 뭐 이런 거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이런 이름들을 자기의 종교에 붙이고는 보통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채 한다. 옛적 수도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살았지만 따로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고 다른 신자들과 함께 성례에 참가하고 성회에 출석하며 신자의 일원으로 처신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수도사들은 완전히 이제 분파주의로 나갔다는 것이죠. 15항 봅니다. 수도사들의 타락상. 이상 살펴보았듯이 수도원 제도의 타락보다 온갖 추악한 죄악으로 더럽혀진 계급도 없으며 파쟁과 미움과 당파와 음모가 맹렬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결한 성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수도원은 열에 하나도 찾기 어렵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일부 수도사들이 대단히 훌륭하게 정절을 지켰다고 증거하지만 동시에 불황자 같은 수도사들이 간교한 속임수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으며 순교자들의 유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추한 장사를 했다고도 증언한다. 물론 오늘날의 수도사들 중에는 선한 수도사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까닭 없이 괴롭힘을 받는 수도사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수도원은 명백하게 타락했다. 16항 고대 수도원주의의 부족한 점. 오늘날 두권을 쓴 친구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옛적 교회의 예를 끌어오는 것은 거짓인데 양자 사이에는 원숭이와 사람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증명할 수가 있다. 옛날 순수했던 시절과 지금 중세의 수도원은 원숭이와 사람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 수도원 생활에 다른 악한 일이 없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교회에 무익하고 위험한 선례를 도입했음은 확실히 사소한 죄악이 아니니 그릇된 열심히 난무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땅에 속한 모든 근심에서 떠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은 경건한 가장이 일정한 직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가정에 전심하는 일이다.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떠나 은둔해서 묵상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인류를 미워하듯이 사막이나 광야로 도망하여 주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신 의무들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지금 이 직장 생활에 얽매여서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려면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돼.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심지어 예수님도 어디서 경건을 훈련했어요?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다 핑계예요, 다 핑계. 아, 나는 애한테 시달리느라고, 나는 살림하느라고, 나는 직장 생활에 시달리느라고,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 다 핑계입니다. 이게 안 인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거, 이거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가족 먹여 살리는 거, 이거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내가 이 일 하는 동안에는 주님과 별로 상관없어. 빨리 주일날 교회 가야 내가 이제 드디어 주님과 관계가,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 이 수도사들처럼, 아니면 오늘날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나는 정말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주님 알고 싶으니까 나는 직장 안 갈래. 신학교 갈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만약 그것이 옳다면 예수님이 30년간 목수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목수일을 왜 하셨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지 목수일을 뭐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의 야곱을 어디서 훈련하셨어요? 요셉을 어디서 훈련하셨어요? 다윗을 어디서 훈련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는 직장 일 때문에, 나는 뭐 가정 생활 때문에, 뭐 나는 뭐 때문에 나는 경건을 훈련할 수 없다,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내 죄 때문이지, 회개해야 될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수도사로서 독신서원의 오류를 봅니다. 수도사가 되려면 독신서원을 해야 돼요.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경건 훈련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독신으로 혼자 살면서 그냥 자식 신경도 안 쓰고, 뭐 남편 아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오로지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도사들의 서원의 본질을 살펴보자. 첫째,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는 가짜 경배법을 만들어내니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자, 언제 하나님이 너 더 거룩하게 살려면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결혼 안 하는 게 더 거룩한 일이에요? 전혀 그런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가증하다 그래요. 가증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니 이는 경솔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어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죄이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죄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이제 수도원의 어떤 규칙들을 만들거든요. 하루 묵상은 몇 번, 기도는 몇 번, 식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옷은 어떻게 입고, 이런 규칙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뭐 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더 경건해지기 위한 규칙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현재 수도원 제도에 포함된 여러 가지 비뚤어지고 불경건한 예배 행위들을 통해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악령에게 바치니 두건이 붙은 옷과 무수한 미신으로 몸을 둘러싸는 수도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그들은 함부로 미리 하나님께 해방의 언약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영원한 순결을 약속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평생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바울처럼 은사가 있어야 돼요. 키프리아누스는 절제란 마음의 순결도 의미하는 까닭에 일단 잘못 독신을 서원했다면 시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융통성이 없는 엄격주의가 잠입해서 돌이킬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 처녀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했으면 겸손하고 정결하게 또 이유 없이 아무 거짓이 없이 그 처지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강하고 견고한 태도로 순결의 보상을 기다려라. 그러나 계속하고 싶지 않거나 계속할 수 없으면 죄를 짓고 불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인하는 것이 좋다. 독신 서원했더라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결혼하라고요. 18항 디모데전서 5장의 과부들의 경우, 영구적인 독신 생활을 통하여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약속한 과부들이 처음 약속을 저버리기도 했다. 이건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1절로 13절의 근거에서 하는 얘기인데,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과부들의 명단이 나와요. 과부들의 명단. 그게 뭐냐면,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이제 남편이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해가지고 과부가 된 사람들 중에서 60이 넘지 않은, 아니구나. 60이 넘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요즘으로 치면 여집사죠. 여집사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내가 다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사로 임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독신 성원을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도사들이 이것을 근거로 독신을 소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 과부들은 독신을 경건으로 여겨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단지 봉사를 위하여 혼인의 멍에를 매이지 않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더 경건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결혼 한번 했었고, 이미 또 나이도 60이 넘었고, 이제는 결혼할 의향도 없는 사람 중에서, 재혼할 의향이 없는 사람 중에서, 야, 이제 교회에 봉사하면서 내가 살겠다, 이런 사람 중에서 이렇게 명단을 포함시키는 건데, 서원을 했음을 빌미로 주의에 빠질지언정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지금 바울은 일단 한 번의 혼인으로 만족하고 독신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만을 과부로 택하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의 책망은 상황에 관한 것이지 영원한 원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독신의 서약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세상 사람들이 그런 서원을 하나님을 향한 경배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많이 오해하죠. 내가 독신으로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그럼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해하잖아요. 또한 절제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 경솔하게 그런 서원을 하기 때문이다. 자기 은사도 살피지 않고. 자, 19항구입니다. 수녀들의 경우 당시 여집사들을 임명한 목적은 빈민들을 위한 교회의 사업을 도우며 자선사업에 열의와 정성과 힘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독신을 서약한 것은 혼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경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독신으로 있는 편이 임무 수행을 위해서 더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당시 60세 미만 여성의 독신 서약을 받는 것은 불법이었기에 젊은 부인들은 혼인을 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라고 권고했다. 그래서 과부 중에서도요, 60살 되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줬어. 왜냐하면 아직 젊으니까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사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므로 처음에는 12살에, 다음에는 20살에, 후에는 30살에 서약을 허락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어리고 경험이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련한 소녀들에게 혹은 속임수로 혹은 폭력과 위협으로 이 저주의 굴레를 씌우는 것을 더욱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그 소녀들이 청소년기쯤 돼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막 그럴 때 아직 세상을 모르니까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평생을 독신 서약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닌데 근데 이 서약을 했기 때문에 깰 수도 없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이제 슬프게 하는 거지. 부당하면 미신적인 서원의 폐기. 20항구입니다. 부당한 서원을 했을 경우의 처신. 일단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생각에서 나온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기에 우리에게도 무효이다. 그래서 서원했어도 이 부당한 서원은 깨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로 헌신했던 사람들 많이 깨졌어. 와, 자기는 저 꼭 신학교 가야 된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가 서원을 했고 내가 그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막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할 때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원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나는 신학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은사가 없어. 너 그 잘못된 서원이야. 깨. 그래가지고
난 서원하는 사람 많이 깨뜨렸어요. 사람들 사이의 계약에서도 계약의 상대자가 우리의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약속만이 우리를 구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어리석다.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목사 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목사 되겠다고 서원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독신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죠. 우리의 행위가 바른 것이 되기 위한 원리가 있다.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우리의 양심의 증거가 있을 때이다. 그러므로 만일 의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죄가 되지만, 무지해서 어떤 일을 경솔하게 시작했다가 과오를 깨달았다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가 있다. 잘못된 서원은 중간에 얼마든지 어겨도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 있잖아. 아내가 뭘 하겠다고 서원했어. 남편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 남편의 허락도 안 받고 막 안 하는, 그거는 남편이 취소하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막 기도하다가 집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서울에서. 남편과 의논도 안 하고, 남편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지켜도 돼요. 경솔한 서원은 이런 종류에 속하므로 아무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므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즉 순결한 원천에서 나오지 않고 합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행위는 모두 하나님께서 부인하시니 그런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하는 것도 금하신다. 따라서 오류와 미신에서 생긴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도 없으며 이를 깨닫는 즉시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21항 독신의 서원을 폐기하는 문제. 진짜 이거 오늘 서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그런 잘못된 올무에 빠져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가장 흔한 서원이 신학교 가겠다는 서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서원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서원했기 때문에 이제 은사도 없는데 또 신학교 가고 싶지도 않은데 간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리고 그럼 또 서원했다가 안 간 사람들도 많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 하나님이 치실 텐데. 그래서 정말 그 올무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올무에 빠져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평소대로 교회를 10개 지켰습니다. 이런 서운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10개를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10의 2조를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서원. 그래가지고 그걸 막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킬만 하면 좋은데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막 이제 그게 얽매가지고, 그러니까 지키면서도 그게 부담이 되고, 못 지키면 못 지키는 대로 또 이제 부담이 되고,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자, 마지막 21항입니다. 독신의 서원을 폐기하는 문제.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속이는 그물에 불과한 외형적인 족쇄로부터는 더욱 우리를 구출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복음의 광명으로 조명하시는 사람들을 미신으로 짊어지게 된 모든 굴레에서도 풀어주실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며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는 서원이 오히려 그 영혼을 멸망에 빠뜨린다면 그런 맹세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절제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코 절제의 서원을 지킬 수 없으니 모든 수도원에 불결한 일이 가득함을 세상이 다 안다. 그래가지고 수도원들이 막 부패하고 타락하고,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패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막 그런 결과를 남기죠. 그래서 이제 그 루터도 수도원을 반대했죠. 수도원을 세 가지 이유로 반대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보다 가난과 순종을 신뢰함으로 참된 믿음과 충돌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의 말씀과 같은 거죠.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머리,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 생활은 뭐냐면 내가 재산 다 버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따르니까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묵상에 헌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더 받아주실 것이다.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 수도는 없애야 된다 주장했어요.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 명령에 위배된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웃을 피해서 산속으로 가버려? 세상에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근데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다.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의 진리는 자유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일치되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무슨 옷을 입으면 안 되고 화장을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자꾸만 되고 안 되고 이거를 금지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이건 그리스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경험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이는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성교제를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뭘 금지합니다. 극장 가는 걸 금지합니다. 이런 교회들도 있어. 경건에 살기. 물론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각자 적용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건전한 영화는 나는 볼 거야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예 극장 출입 안 할 거야. 이건 각자의 자유예요. 자유. 그 적용은. 그래서 이걸 획일적으로 딱 이렇게 하면 뭐가 침해된다고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을 공격했어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수도원 없애야 된다. 잘못된 것이다. 자, 이 루터의 주장을 듣고 보니까 수도원에서 맨날 고생하던 사람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수도원을 탈출하기 시작했어. 막 수녀들도 막 수도원을 나가고 수도원을 막 나가네. 그 나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카타리나. 근데 그 카타리나와 루터가 결혼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수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원의 부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혜롭고 거룩하고 정말 아름답고 더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성경에서 명하신 것이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아무리 선하고 좋게 보여도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